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제 성경은 57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이르되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을 포위하면 어떤 공급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성에서 저축해 놓은 비축해 놓은 그런 식량과 물, 기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나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참 극심한 그런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씩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귀 머리 같은 거는 먹는 게 아니죠. 잘 먹는 건 아니고 그냥 갖다 버리는 것처럼 쓰여질 것 같은데도 또 부정한 짐승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은을 80세겔 아주 큰 값을 주고 이 세겔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값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성전세를 낼 때 반세겔을 냈고요. 신약의 세겔로 치면 4일치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세겔로 친다면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이 나귀 머리 하나, 잘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는, 그리고 보통은 잘 먹는데 쓰이지도 않는 그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 이렇게 값이 치솟아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아람 왕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고 또 성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극심한 굶주림과 또 자기 자식을 먹는 그런 형편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자,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한 여인이 외칩니다. 왕이여,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다. 뭐 타작마당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 틀로 너를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타작마당에 타작할 곡식이 없으면 무엇으로 음식을 만들겠습니까? 곡식을 만들겠습니까? 포도주 틀에 포도가 없는데 무슨 수로 이 포도주를 짜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왕의 무능력함, 그런 모습들. 이 왕이 이 여인에게 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 두 여인이 오늘은 이 아이 하나를, 우리 아이 하나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날 오늘은 그럼 우리 배고프니까 너희 그 아들을 잡아먹자 그랬더니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이러면서 왕에게 재판을 하러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참남한 아주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자기가 놀라고 뭐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엘리사에게 이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 왕은 이 일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목을 베겠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이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데려왔던 그 아람의 군대를 치지 못하게 하고 아람 군대에게 음식을 먹이고 또 물을 주고 해서 다시 아람 나라로 돌려보냈던 그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아람 군대를 쳤어야 되는 건데, 그때 아람 군대를 완전히 격파했었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러면서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노라고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왕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게 하는데 그 사자가 그 엘리사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지금 일어난 그 일이, 지금 일어난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이 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 내지는 하나님의 그 경고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겠다,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겠노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지금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머리도 먹고 비둘기똥도 가져다가 먹고 뭐 가축에게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일 이맘때쯤이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여기 뭐 한 스아 이것도 뭐 작은 포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한 포대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포대에 한 세겔 정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값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아까는 먹지도 못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내고 먹었는데 이제는 밀가루 한 포대에 한 세겔이면 뭐 값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왕의 장관 하나가 회의적으로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셔서 막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날 해질 무렵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성문 어귀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 4명이 굶주리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겠노라 하면서 아람 진영으로 갔다가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던 식품도 내려놓고 도망갔고, 뭐 은금도 있었고, 뭐 말과 낙이 다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소식을 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게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아주 큰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큰 군대의 소리, 뭐 말발굽 소리, 뭐 병거의 소리, 뭐 이런 소리를 들려주시니까 아람 군대가 놀란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돈을 주고 애굽 군대를 사오고 또 뭐 햇사람들의 그 군대를 사와서 큰 군대가 오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 아람 나라가 도망을 간 겁니다. 자, 결국 그 진영에 남아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자신들이 먹으려고 비축해 두었던 그런 곡식들 또 필요한 물품들 이 모든 것들 다 남겨두고 다 놀라서 도망쳤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아가서 아람 군대의 그 진영에서 남은 것을 다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이 되죠. 그날 그 엘리사의 말대로 밀가루 한 포대에 한 세겔, 보리 두 포대에 한 세겔 하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왕이 보여주었던 이 반응 말입니다.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겠노라고 했던 그 왕의 반응들. 자, 왕이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었을까? 이 일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이 포위를 당하고 사마리아 성의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 일이 사실 이게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요 또 경고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이때 왕이 해야 될 일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이스라엘의 만연에 있었던 그 우상을 다 찍어내버리고 그 우상들이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이 땅에 풍요를 약속했던 그런 신들이었는데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 다 찍어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이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보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다스리심을 알고 믿고 나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왕의 장관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 채 내일 이맘때에 밀 한 봉투에 한 세겔씩 하고 보리 두 봉투에 한 세겔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내신들 창문을 열고 막 쏟아 부으신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믿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왕도 그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이거 함정이다.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다 간 줄 알고 우리가 나가면 아람 군대가 다시 우리를 치려고 이 성으로 들어오려고 한 그런 계략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공급해주시는 주님이신 것 분명한데 이때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과 경고인 것을 알았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그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자,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또 심판의 메시지로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붙들고 섬기고 있었던 그 헛된 우상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린다거나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노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이 일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돌이켜보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 회개하고 버려야 할 우상들 다 내어버리고 정말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다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책임을 돌린다거나 회피한다거나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노라고 한다거나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반응과 선택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